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그 영원한 만성,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드립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길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다음 27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원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불응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상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 아래 몸 힘들었고 예수의 대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의 계획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절망의 어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다 나라서 영광의 죄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할 것 뿐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은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수많은 은혜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요. 또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찔림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았지만 고백함으로써 죄로부터 정결케 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아멘. 네,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의 주요 목적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방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기원전 722년경부터 타민족과 결혼하며 혼혈족이 되었고 타민족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 일곱 신입니다. 일곱 신을 함께 섬기면서도 동시에 모세오경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여호와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잠깐 지난주 말씀을 짧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었고 반복되는 결혼과 이혼과 동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34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모세오경만 믿는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극히 일부만 알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또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 대상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 본문에서 배우는 전도의 원리를 우리는 지난주에 3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개인 전도의 첫 번째 단계 뭐였죠? 자신을 낮추며 대상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유대인 남자의 부탁은 귀찮기는 해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을 무시하던 유대인이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을 존중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전통보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 여인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다가가신 행동은 그 여인이 보기에는 예상치 못한 겸손의 태도였고 그녀의 마음의 빗장을 풀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개인 전도의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10절에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볼 때에는 요청한 적이 없는 자비를 받는 것에 해당합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공통 관심사를 확인한 다음에는 상대방의 낮은 도덕성을 지적하거나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네가 종교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도덕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여기 너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와 자비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자 그때 여인은 다소 냉소적인 반응으로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수로 그런 생수를 준다는 것이냐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의 영생과 신앙생활의 기쁨을 말하면 상대방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지요. 여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개인 전도의 3번째 단계입니다. 자, 셋째 단계는 바로 비교할 수 없는 복의 약속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의 약속.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는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자비, 은혜, 용서, 하나님과의 교제, 천국의 소망이 흘러넘치고 또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즉각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그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만 전하고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이라는 긍정적인 진리만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약속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초청한다면 전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는 거짓 회개를 할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깊이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척하면서만 살게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을 낳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전도의 네 번째 단계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부터인데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주저함이 없는 확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저함이 없는 확신에 이르게 하는 것. 이 단계는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전도 대상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며 그러한 결단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단계를 거칠 때 그들은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과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생수를 받고 싶었던 여인은 선생님, 그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고 권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녀의 죄, 낮은 기준의 도덕성, 목마름, 간절한 소망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가 갈망해야 하는 참된 생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갈망하는 참된 인생의 소망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죄의 문제와 가장 아픈 상처를 직면하도록 하십니다.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였나요? 17절입니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도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자, 모든 죄인들처럼 이 여인도 깜짝 놀라 자신의 죄의 전말을 말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고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끝에서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바로 말하였다고 하셨죠. 여인의 말은 온전한 진실은 아니었지만 현재 동거 중인 남성은 법적으로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대화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자비나 끝없는 만족에 대한 이야기도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생수의 한 방울도 마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깨닫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녀가 진실 전체와 죄의 전말을 말하려 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17절.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말한 작은 정직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 여인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것이죠.
그 여인이 결혼했던 5명의 남자들은 모두 사별했거나 이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이 아닙니다. 또 지금 동거하는 남성과는 사실혼 관계이지 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시지만 한 발 더 나아가셔서 자신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여인의 죄성의 바닥까지 드러내시면서 참된 용서와 함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하는 허탄난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보게 하십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가장 큰 죄,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절망을 파고드는 방식이 매우 놀랍습니다. 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대화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 대충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것을 진지하게 다루시는 거죠. 그 여인 스스로도 동거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거가 결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렇죠? 사실혼은 결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동거나 성관계는 결혼이 아니고 간음입니다. 그런 관계는 고귀해야 할 사랑을 값싸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죄입니다. 결혼할 수 없는 관계라면 성관계도 맺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만들어주신 제도가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을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결혼은 두 성인 남녀 인격체가 언약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는 과정입니다. 결혼하면 자녀가 생길 수 있고 혹시 재혼이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혼은 반드시 혼인신고라는 공식적, 사회적, 공개적 언약의 형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음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가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간음죄를 저지를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잃어버립니다. 간음죄를 계속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일찍 데려가 버리십니다. 구약성경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아멘. 모든 젊은이들과 자녀를 둔 부모는 이 잠언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 지점에서부터 자신과 자녀의 간음을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이 있는 결혼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혼이 매우 흔했어요.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율법학자들은 그리고 랍비들이죠. 이 랍비들은 법적으로 재혼이 허용되더라도 3번 이상 결혼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랍비들은 또한 결혼이 아닌 사실혼이나 동거 생활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여인의 삶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6번째잖아요. 3번도 안 되는데 6번째.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초월적인 지식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녀의 과거를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은 과거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놀래 자빠지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2절부터 25절에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아무도 예수님께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에 죄악된 삶의 발자취를 모두 아십니다. 이제 이 여인의 죄 많은 삶은 드러났고 이 여인은 더 이상 예수님의 거룩한 눈앞에서 숨을 곳도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19절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언자이십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여 잠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낯선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했잖아요. 모세오경이 신명기 18장 17절부터 19절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때문에 오랫동안 한 명의 예언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7절부터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한 명을 일으키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신명기까지에는 모세 같은 예언자가 안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앞으로 반드시 오게 돼 있어. 아직 안 왔어. 이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언자를 기다린 겁니다. 그 예언자는 두 번째 모세입니다. 두 번째 모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예언자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적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그 예언자를 타헤브라고 불렀습니다. 타헤브. 타헤브는 회복시키는 자, 복원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타헤브. 사마리아 사람들은 타헤브가 세상의 마지막에 자신들에게 나타나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요. 죽은 자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리심산의 성소를 회복시켜서 자기들에게 번영을 가져올 곳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구원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된 예언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자신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언자가 아닐까? 그 말은 메시아가 아닐까?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예배 장소에 대한 긴 대화,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길게 대화를 나눠요.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고, 다음 주에 좀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룰 예정인데요. 그 예배에 대한 대화 중에 마침내 예수님의 명쾌한 가르침에 탄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면 예배 장소에 대한 논란에 대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서 최종적인 가르침을 줄 것이라고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예언자다 그 말이죠. 내가 예언자고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이죠. 바로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분명히 믿게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과 예수님은 이후에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증언으로 인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틀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이 여인은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 사람이, 그 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게요.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전도에서 가장 힘들고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과거의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러한 회개를 이끌어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결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효력은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보여주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평판과 상관없이 자신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저함이 없는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주저함이 없는 확신. 뭘 볼 게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인데. 그렇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죄인이 존재해요.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을 남들에게 잘 들키는 죄인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 짓는 것을 남들에게 잘 들키지 않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는 이 두 부류의 죄인들의 대표들이 나옵니다. 첫째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둘째 부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죄를 짓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들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너무 의롭고 경건해서 죄를 짓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들키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이하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속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뻔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며 모든 재산을 날려버림으로써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지키며 아버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매우 도덕적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단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비난할 때에도 첫째 아들은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 못지않은 파렴치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던 것을 알면서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려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떠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는 동생을 정죄하고 미워했으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여 잔치를 하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음악 소리에 가족 모두가 춤을 추면서 둘째 아들의 무사 귀가를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했는데 첫째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허락도 없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고 또다시 동생에게 재산 3분의 1을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네. 알고 보니 큰 아들도 아버지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돈 욕심이 없었다면 화를 내겠습니까? 네. 아버지보다 돈이 더 좋으니까 아버지 그 기뻐하는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죠. 큰아들은 자신이 손가락질하고 격렬하는 동생을 쳐다보기가 싫었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와서 큰 아들을 달래며 함께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큰아들은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며 끝내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마을 사람들과 종들 앞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교양 있게 행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이 될 뿐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가까이 하셨고 심지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며 세리와 죄인들과도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만 방탕한 삶을 살았고 회개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첫째 아들도 그에 못지않은 교만하고 무례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둘 다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기를 촉구한 진짜 대상은 바리새인처럼 도덕적으로 살지만 남의 잘못을 비난하느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큰아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부류예요. 저도. 도덕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는요. 원래도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또 그렇게 변해요. 근데 까지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라고 겸손을 유지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그렇게 많이 있는 큰아들 같은 부류의 성도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지 못한다면 또 구원받고 용서받은 감격이 없이 산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죄가 많다는 뜻이죠. 그런 솔직한 고백인 겁니다. 남의 죄는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죄를 용서받았다. 이거에만 집중하는 그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자기가 용서받은 죄가 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만큼 자신은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덜 사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아들과 같은 부류, 큰 아들과 같은 부류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자신의 죄를 깊이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잘못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죄인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둘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1층 집하고 100층 집 땅에서 보면 천지 차이죠. 하늘에서 보세요. 하늘에서. 그냥 딱 한 점입니다. 1층 집도 한 점, 100층 집도 한 점입니다. 누가 더 잘났냐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므로 자신의 죄를 크게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기쁨도 클 것이며 더욱 겸손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화려치한 인생이 아닌 것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잘못은 작게 보고 자신의 잘못은 크게 보는 자가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에서 그런 기도하셨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마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은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왜 하셨나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역시 하나님도 똑같은 잣대로 나를 판단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 판단 앞에서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거룩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기도할지언정 우리가 비판하는 죄에 빠져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 뿐이에요. 저는 목사가 이 비판죄에 제일 빠지기 쉬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그냥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하고 다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잖아요. 네? 뭐 숫자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리고 내가 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천천히 사귀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빨리 사귀면 돼요. 성도들은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근데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모든 성도들한테 다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대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회개를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상담도 해주면서 말씀으로 도움을 드리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속속들이 성도들의 삶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판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는 죄대로 다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거나 우월한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룰 때에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루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렇게 이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과거와 악한 생각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겸손해질 때 교회는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 줄 믿고 더 많은
둘째 아들 부류, 첫째 아들 부류 다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전체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찬 결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해하고 기다려주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둘째 아들 같은 부류나 첫째 아들 같은 부류나 가리지 않고 전도하며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만요. 찬송가 273장인데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비를 시다며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마음이 유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나 죄 매여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아보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알았고 주여 옵니다. 5절입니다. 나발할 것이 나발의 곳은 무언가 우리 주에서 날 위해 주님 만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안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광고 말씀 중에 1번에 3번입니다. 제4기 22 전도훈련 훈련생 모집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10월 5일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교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오지영 선교사에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6번 교회 컬러 복합기 구입 헌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42만 엔을 세 분이서 헌금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2월 중순에 헌금을 하셨으나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그동안 알리지 않았다가 이제 알려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덕분에 교회 인쇄물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고 제가 일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종이 걸리고 이런 귀찮은 일 없이 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주기도문송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대마시고 대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생수되시는 예수님만 주저함 없이 믿고 확신 가운데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